히브리서 7장과 이제 8장은 6장으로 다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8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말에 대한 핵심이 뭐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하면서 7장 8장을 그대로 이어지면서 그래서 오늘 9장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본문은 11절과 12절을 봉독했는데 이 절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주보 하단에 있는 성경책 보지 마시고 주보 하단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영원한 속죄.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자, 이제 1절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우리는 보이는 성전 예배당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믿음에 관하여 생각해 볼 때에 제가 경험한 바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 들은 얘기. 이제는 교회 나가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얘기가 나는 보이는 것 아니면은 안 믿습니다. 물론 그분의 마음 중심에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그러나 듣는 저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보이는 것만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얘기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그런 것은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서 입을 꼭 다물 수밖에 없고 즉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참 그에게 할 말을 못 해줬구나. 무슨 얘기냐면은 꼭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사람은 또 그분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있고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은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또 실제적인 것이 뭡니까? 보이는 것 말고 안 보이는 것은 그럼 믿지 않느냐? 그 안 보이는 것은 뭐냐?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다가 아니잖아요. 자, 이제 금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금년이 다 갔네. 그러나 다 갔다는 것은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 가고 이어서 하는 말이 새 2019년 1월이 돌아온다는 것이 항상 전제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보입니까? 그럼 다 갔다고 하는 아유 한 해가 다 갔네. 그것은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뭐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가 돌아온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새해는 돌아온다는 것을 다 믿어요. 내일의 희망 그것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33세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그분에 대한 것은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육신적 사람이죠. 사람은 육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정신 세계를 포함해서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이다. 고깃덩어리만이 아닙니다. 먹는 거, 움직이는 거, 건강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 세계가 있습니다. 장래를 내다보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자녀를 기르고 이 모든 것이 다 장래 일을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세상 자연계시예요. 자연계시는 눈으로 보는 계절 따라 변화되는 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힘을 그리고 능력 그리고 모든 섭리를 하시는 조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언젠간 해주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는 확실하거든요. 내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제까지 살아왔고 그분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경우는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나의 모습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교인들 성도들이죠. 저는 이제 뭐 옛날이면 옛날인데 교인들 그러면은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용어 자체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은혜 받고 성도들을 그래서 교회 나오는 이 모든 분들을 볼 때에 거룩한 무리. 저는 그 한문에 대한 풀이를 이제 성도 그럼 거룩한 무리잖아요. 거기서 다른 얘기를 쓰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다 그러면은 교인은 뭐 교회 나오는 사람이니까 육신적인 여기에는 거룩한 것이 빠지니까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인이라는 말 안 쓰지만은 그러나 법적 용어로 보면은 이제 교인, 교회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볼 때에 자 이제 우리 교인들 그것은 육적인 사람이고 성도 그럼 역시 눈에 보이지 아니한 거룩한 무리예요. 그래서 그 용어 자체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대할 때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진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 육신으로 행하는 그 중에 덕목인 서로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절히 대해주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서로의 신망, 서로의 믿음이죠. 그리고 서로의 존재감. 내가 여기 있다. 그래. 나는 참으로 필요한 사람이야. 나를 인정해 주거든. 누가? 반가운 얼굴로 대해주고 서로의 인사를 통하여 물론 간단하지만 반갑습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는 성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 물론 제목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동시에 그의 부활체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니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전과 예배의 이 모습이 그곳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신학적으로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교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예배당을 포함한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죠. 그러나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상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시적 눈으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영원한 그 나라에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천상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고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물론 그 이후에 헐렸다 짓고 다시 짓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파괴되고 남아있는 것은 벽입니다. 벽체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 민족 유태인들은 그 벽을 일명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통곡은 우는 건데 무너졌으니까 우는 거죠. 왜 무너졌는가?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는 거죠. 그것이 실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세운 성전이라고 하면은 그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나 무너졌거든요. 그것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성전이나 성벽이나 이 모든 것들보다는 성도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 차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에 세우신 그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준비를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9장에서 말씀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을 다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8장에서 다시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예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리고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성화되어서, 물론 예수님께는 성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만 쓰는 용어입니다. 영화체 하나님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에 계시는 거죠. 바로 그 보좌를 향하여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소원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 모습 자체가 소원이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 영원한 성소 그곳을 향하여 예배를 올리면서 받아주시옵소서. 제물을 받아주옵소서. 제물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들도 소원이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두 사람 다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인이 됐든 아벨이 됐든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된 말로 제가 자주 쓰는 게 하나 있어요. 꼬다 놓은 보리자루라 그런 얘기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그래도 보리자루 그러면 시골이고 또 방 그러면 시골빵 구석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했던 시절에
이웃집에 가서 보리쌀을 구워다가 자루에 담아가지고 움묵게 던져놓았을 때에 그 처량한 모습, 가난하여 왜 우리는 이렇게 쌀도 없고 보리도 없어가지고 구워다가 저 놓았는가, 처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보리쌀 자루, 보리쌀 자루는 부잣집에 있다가 그래도 보리라도 있으니까 살만하잖아요. 그것을 가난한 집에서 구워다 놓는 거예요. 구워다 놨으니까 보리쌀 자신은 얼마나 처량합니까? 저 움묵해 우두커니 앉아있는 보리쌀, 여러분 누가 구워다가 놨습니까? 없어서 여러분들을 구워다가 서자 취급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존귀한, 아주 소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쌀자루, 내 집에 있는 소중한 창고에 있는 쌀자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나는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연약한 것도 아니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시체예요.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받아 주옵소서. 여기에서 불똥이 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중에 하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처럼 우리의 마음 심정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여기서 중심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의 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서 그것을 흠향이라 해요. 하나님 맡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는 올려드리고. 가인과 아벨이 모두 다 성도입니다. 두 사람이 다 성도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인가 소원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가인은 잘못된 사람, 아벨은 착하고 훌륭한 사람. 그러나 예배의 결과를 볼 때에 가인은 화를 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동생을 죽일 만큼 그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왜 그랬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될지도 모릅니다. 가인은 왜 그랬을까? 성경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여러분 가인을 생각해 봅시다. 가인의 심정을 생각해 봅시다. 아벨과 가인. 그래도 성경 그러면은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아 그렇지, 창세기에서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은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인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여기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인의 마음처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물론 방법에 대해서는 2차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 1차적으로 가인의 심정. 가인은 왜 화를 냈을까? 그것은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받지 않았습니까? 속상합니다. 화납니다. 동생을 죽일 만큼 화가 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생을 죽일 만큼 그 정도 마음은 있어야죠. 가인이 나쁘다, 가인이 악하다, 가인은 잘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은혜가 안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세상 속에 젖어 있고 다른 생각만 하고, 그리고 설교에도 집중이 안 되고. 여러분, 이 설교도 그렇잖아요.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이 있을 때, 졸고 자는 사람이 있을 때 목사님이 속상하다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미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얘기. 아무개 권사님, 졸지 말고 눈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리세요. 그랬대. 김장 때니까 고춧가루 생각해. 양파만 까도 눈이 시큼시큼해서 막 그냥 눈물이 나오는데 고춧가루를 뿌리세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는 줄 알아? 목사님 설교에다 고춧가루를 뿌리세요. 그랬대. 웃으니까 응답이 되네. 그래서 예화가 필요하고 재미난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 오늘 재미난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뿌려야 되는데, 즉 정신이 번쩍 나도록 뭔가 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기왕 여기 나와 앉아 있으니까 내 몸이 그냥 구워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가인의 마음처럼. 그리고 가인이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니까 화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화내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한 것을 느낄 만큼 영적 지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해봐도 이 가인에 대한 이 얘기는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준비한 설교는 안 되고 이 가인의 얘기가 되느냐? 물론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속죄. 제사함 받고 바로 이것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 되어서 끝나고 나서 속이 상합니다. 그 마음 중심 뭘까요? 하나님이 이 내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셔야 된다. 그 당시에 제물은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증거로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태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물론 그 제사에서 불이 내려와 태웠다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누구 제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아벨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벨이 더 강조되죠. 아벨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걸 받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제물이 연락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막 돌을 들어가지고 동생을 쳐 죽일 만큼의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연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아벨도 아니고 가인도 아니고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아니하고 있다면 이것은 헛된 나의 모습이죠. 오늘날의 모든 것은 사실상 시간 싸움 아니겠습니까? 시간 싸움이에요. 그 유명한 돌아가신 정주영 씨가 성공한 것은 현대건설에서 건물을 짓고 다리를 놓고 이런 것을 할 때에 그는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시간 싸움이라는 거죠. 공기라래. 공사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맞춰야 되지. 그것이 지나가면 뭐가 들어가냐면 첫째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공기가 연장되게 되면은 엄청난 계약된 금액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걸 단축시키기 위한 그 일들을 함으로써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시간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것이 뭡니까? 시간이에요. 내가 이것을 주물럭거리고 있는 동안에 다른 일을 함으로써 이것을 주물럭거리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시간적인 싸움이에요. 속전속결이에요. 그렇게 아니하면 더 큰 일이 벌어져서 더 큰 힘을 갖다가 거기다 돈을 갖다 막 쏟아부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싸움이에요. 그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주영이가 성공한 것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이 짧은 시간에 공기를 단축하고 단 1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 천상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성공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중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것, 우리 영원한 제사, 영원한 생명, 나의 생명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던 건강의 문제들, 가을이 되면은 찾아오는, 겨울이 되면은 더욱 깊어지는 이 감기들, 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육신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참으로 우리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자살해야 돼. 자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왜 고생스러운 세상을 더 살으려고 합니까? 철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세상 것으로 다라고 하면은 다 허무한 거예요. 인간관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돈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어느 시간에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다라면은 우리 인간 자체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거예요. 소와 돼지와 저 산에 뛰어노는 공중에 나는 새까지 포함해서 그것들보다는 우리는 영물이에요. 영장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육신이 존재하는 날까지만이라고 하면 영장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장이 좋은 게 뭐예요? 정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 신적 존재 앞에 우린 그분이 만드시고 창조하는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리고 창조하신 능력에 전능하신 여호와십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목,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과 이 속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한 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은 9장입니다. 그래서 첫째 장막은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지성소에는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법궤에 대하여 이번 주 토요일 날 인직식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법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직분자의 이 중요한 이 법궤. 법궤는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로 생각해 보아도 눈에 보이는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유물, 즉 우리나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유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공사 현장에서 이제 터를 닦기 위해서 파낼 때 거기서 만약에 유물, 도자기가 아주 좀 크게 눈이 번쩍 뜨게 금관이 나왔다. 금관은 뭐예요? 왕이 쓰는 관이잖아요. 금관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개인적 소유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인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유적지를 신고해서 유적을 관리하는 관공에서 나와가지고 거기를 발굴하는 거예요. 자, 양수리 다리를 건너가다 왼쪽에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파다 보니까 나왔어요. 모든 공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중단되는 거예요. 거기서 발굴하는 걸 보면 어떻게 발굴하냐면, 물론 큰 걸로 파지만은 이 세미한 붓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유골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고구려 지대를, 우리 구리시에도요 고구려 대장간도 있고 유물이야. 옛날 것. 그 옛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보이는 거예요. 사람 보이는 것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살살 다뤄야 되고 붓으로 쓸어야 되고 법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법궤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옛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그것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옛날 유물은 소장해 놓고 저장해 놓고 박물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보고 그날 옛날에 그랬었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면서 오늘날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점점 사람의 머리가 발달이 되어서, 사실 옛날 유물 그러면은 생활 도구 아니겠습니까? 뭐 도자기, 해적이 침몰돼 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유물을 끌어내면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신안 앞바다에 있는 것이 뭐예요? 도자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도자기. 그거 하나만 꺼내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훔쳐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그릇이잖아요. 그릇. 얼마 전에 컵이 다 없어졌어. 그냥 컵이 스테인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그 진공 컵인데 참 좋아요. 커피를 먹으면 식지도 않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없어졌어. 왜 없어졌냐 그랬더니 더 좋은 컵을 가져가지고 이건 옛날 거 필요 없다고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통에.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사실 유물 옛날 것, 박물관, 고리타분한 겁니다. 현재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나왔기에 다 버렸고 옛날 것이고, 옛날 것은 옛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실제로 생각합시다. 새 것입니다. 새 것은 좋은 거예요. 아니 자동차도 자꾸 새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어떤 장로님 예배 끝나고 시동을 거는데 뭐 키를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뭐 딱 걸대. 나 그런 차가 없는데, 물론 여러분 다 그런 차 있겠죠. 새로운 것이 좋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다니고 우리가 쓰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 열쇠 가지고 여는 것이 아니라 저 보통 딱 웬만하면 다 번호키. 키를 안 갖고 다녀도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번호키 짝짝짝 눌러요.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거 뭐 그걸 가지고, 옛날 노인들이 쓰던 뭐 쪽두리 비녀, 요새 비녀 껴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더 좋은 거잖아요. 새 언약, 따라하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거 가지고 무엇을 논하지 말고 우리 말씀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법궤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법궤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계시니 그분이 법궤입니다. 오늘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하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따라합시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얻을 것이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써서 무엇을 하면 다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동이야.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입으로 구하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힘써서 육신적인 일입니다. 그걸 해야 돼요. 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니까,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어느 순간에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해야 돼. 아니 목사님인데 내가 생각했어요.
너 목사 아니냐? 그래, 목사님이지. 그래. 기도는 기본이 아니야. 이제까지 기도해 왔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는 없는 거야. 어려운 문제, 힘든 일들, 너 기도해. 그래, 난 그래, 그게 있었어. 나 기도해. 그러니까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야. 있었고 해왔고 가지고 있지만 오늘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 소중한 것을 우리 예수님 주셨지만은 기도 없이는 이 소중한 속죄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렇게 갈망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연락되기를 바랐던 것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제사가 된 것은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속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이루어 놓으신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없을 때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물을 땅에 떨어뜨려도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떨어졌을 때에 그에게 소중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누가 받느냐?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것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사모되지 아니할 때는 금덩어리가 떨어져도 그에게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돼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오니 개에게 진주를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은혜를 던지지 않습니다. 아무에게 던진다면 그는 돼지가 진주를 짓밟고 다니면서 오직 고구마나 남이 버린 빽다구나 식당에서 나오는 뜨물통을 원하는 돼지처럼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속죄에 대한 비밀은 오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게 설교를 하라고 기도하라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냐고 내 지식을 가지고 원고를 7장씩이나 써가지고 오늘 이것만 가지고 설교하면은 참으로 똑소리나는 설교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은혜를 받는 그릇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받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